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가정에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정에 고스란히 실현되길 소망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도 이 계명을 삶의 기본 원리와 방식으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수 목사님과 이계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저희가 첫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목사님, 10계명은 저희가 지금도 저희 삶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따라가야 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저희 삶의 이번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 한번 잘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세 번째 계명 한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나? 이렇게 큰 상관없는 계명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 삶이랑 아주 깊이 연관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살짝 바꿔서 생각하면은 적용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헛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고 공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공언하고 또 맹세하고 이런 것들이 이 셋째 계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악하기 때문에 맹세를 잘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그럴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공신력 이런 것이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10중 8구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또 뒤집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맞으면 네, 아니면은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언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 많이 대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히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때가 있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봉고차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붙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전 그때 생각하면서 저것도 찬양의 참 좋은 형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차가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또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어서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런 경우 사람들이 그 차에 있는 할렐루야 그것을 봤을 때는 아름다웠지만은 그 운전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뒤집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막는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자기의 뜻을 합리화하려는 것, 이게 망령된 게 아닐까.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요, 막 성경에서 이 말씀들 발췌해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애들 혼낼 때 자주 그래요. 아우야, 그죠? 시편에 보면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훈육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있고요. 그거는 애교입니다. 정치적 견해라거나 자신이 그럴듯한 이론들을 하나님 이름이나 성경을 덧붙여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저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예화가 있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링컨의 예화예요. 남북 전쟁 당시에요. 한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링컨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내 편, 그리고 내 의견을 합리화하는데 자꾸 주장을 펴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편에 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말과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경멸의 뜻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보이지 않는 기대, 절대적 같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했을 때 정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신뢰와 또 기대를 품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의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함께 보셨는데요. 여기서 찬양 함께 하신 후에 10계명 네 번째 계명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당신을 꾸며주시는 주님. 마더와이즈 회복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이현수 목사님, 이계원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들과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저희 삶과 말과 생각이 하나님 편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저희의 삶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 저희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계명 함께 볼까요, 목사님?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오늘날 필요는 없다. 문자 그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은 어떤 이단처럼 특정한 날을 정해서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혐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이 안식일을 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오늘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의 정신이죠. 안식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네, 안식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근데 정신 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안식이라는 것의 전제는 나머지 날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네. 신명기 5장 13절에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면서 안식일 외에 안식하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는 다른 날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놀면서 안식일까지 안식일은 챙기고. 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안식할 수 있는데요. 그 안식이라는 말의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멈추다. 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예, 네. stop. 네. 멈추다라는 의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뭘 멈춰야 되나? 그래서 안식은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개념에서의 안식이에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냥 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안식의 개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의미는요, 사실은 쉬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힘이 공동체의 힘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 그게 참된 안식의 또 의미겠죠. 네,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TV 보는 것. 네, 그거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쉼을 영어로 하면 recreation입니다. recreation. 다시 창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창조하는 일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안식이 되겠습니다. 또 안식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쉼에 대해만 너무 포커싱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쉬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127편 1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안식, 쉼, 잠도요. 언제 누릴 수 있냐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잠도 누릴 수 있거든요. 쉼도 맞아요. 누릴 수 있거든요. 불안하고 염려하면 잠도 못 자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자는 그죠? 사이에 다른 사람이 네. 앞질러 간다고 생각하면. 안식도 똑같죠. 다른 사람들은요, 주일날 뭐 무슨 계약하고 막 일하고 더 연구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안식하래요. 쉬래요. 멈추래요. 스탑하래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진짜 안식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할 때도요.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식을 진짜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것은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안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정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우선 안식하지 않은 날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던 일을 멈추고 영원한 안식 대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기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적극적 안식과 소극적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안식은 그냥 멈추고 쉬는 거. 그런데 이제 적극적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동체와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주간 이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이 드물어지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떤 안식의 측면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경우 좀 나태해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적극적인 안식을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 갖추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거 좋죠. 예, 그래서 양복도 입고 저는 타이도 메고 정장을 하고 또 다른 가족들도 교회를 가는 똑같은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하고 샤워도 하고 면도도 하고 화장도 하고 네. 옷도 다 갖춰 입고 이렇게 모니터 앞에 서니까 또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혹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네. 좋네요. 예배와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고 또 하던 것을 멈추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번 주는 한번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의 모습을 좀 단장하면서 마음도 몸도 좀 한번 이렇게 다듬어 봤으면 좋겠네요.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10계명 3번째, 4번째 계명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계명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저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의 남은 계명들도 앞으로 이 가정식탁 시간에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원천 침례교회 이연수 목사님, 이계원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과 마더와이즈 코리아에서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교재 지혜로 오디오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5가지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오디오 성경공부 지혜는 4월 10일에 시작해서 6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재 구입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마더와이즈 공식 홈페이지나 극동방송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